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많은 사사들 중에 흠이 많은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흠이 많은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특별히 그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갔던 사사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자기 눈에 좋은 그 여인을 만나고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블레셋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딥나에서 본 여인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기준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눈이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화려한 것이나 혹은 그 이면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기준은 바른 기준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신의 눈을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TV로 보다 보면 홈쇼핑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보고 끝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을 보고 사고 싶은 어떤 마음이 들고 그런 유혹이 찾아와서 질러서 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마치 삼손이 그와 같습니다. 여인을 보고 그냥 끝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여인을 보고 그냥 끝나지 않고 그와 반드시 막무가내로 결혼하겠다라고 떼쓰는 겁니다. 부모가 말리는 거죠. 우리의 형제들 중에 다른 우리의 가족 그 민족 중에 여인이 없어서 할례 받지 못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라고 했으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근데 이 번역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입니다. 즉 이렇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자 삼손을 세웠고 삼손에게서 어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못 판단하고 나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는 그것이 방해되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를 데리고 이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죠. 사실 이 나시린은 포도원을 좀 멀리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죽은 시체들을 멀리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부정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삼손은 포도원에 갔습니다. 즉 유혹에 자기를 노출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곳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사자를 그냥 염소 죽이듯이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죽은 시체를 그가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찢어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짐승을 죽이거나 어떤 사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다시 성전에 가서 8일간의 정결한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삼손은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건 삼손답지 않은 거죠. 자기는 그냥 그걸 넘어가 버리고 별거 아니다고, 정결 예식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삼손은 다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가 어떻게 됐는가 돌이켜서 찾아봅니다. 그곳에 꿀이 있는 거죠. 벌떼가 만들어 놓은 꿀이 있는데 그 꿀을 퍼서 먹고 또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도 주는 겁니다. 사체에 있는 꿀입니다. 즉 그 주검에 있는 꿀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면 그는 또 부정케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숨긴 채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삼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시린으로서 세워졌지만 나시린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그 규정들을 삼손은 그냥 가볍게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삼손이 벌이는 일들도 종종 이러한 것과 비슷한, 이러한 어떤 연장선에서의 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라고 하는지 듣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눈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삼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눈으로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좋은 대로 눈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이 새벽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또 이번 주 한 주간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 이후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학생들, 또 초등학교 고학년들 속에 확진자들이 학교마다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확진자의 이 추세가 속히 잡혀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둔 그 부모들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역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그 도움의 손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